할렐루야. 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네요. 앞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죠. 참 아멘으로 그냥 대답하기에는 좀 이게 많이 좀 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 조금 전 들었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때 제가 우리 분암중앙교회 이제 사역을 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일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이제 부서별로도 드리고 기관별로도 드리는데 헌신할 거리, 우리 부서는 뭘 좀 헌신해야겠다라는 것을 정해서 헌신 예배를 드립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작은 일이라도 좋고 일회성으로 끝나도 괜찮다. 어떤 일이라도 좋으니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앞에 나와서 회장님이 발표하고, 우리 부서는 또 우리 우리 부서는 이런 거를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이제 한번 헌신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많이 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때는 1년 동안 헌신 예배를 안 드린 적도 있어요. 아무도 헌신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 잘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전도회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느 한 해 남전도회 헌신 예배 하면서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남전도회는 앞으로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다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헌신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한두 달 지나니까 또 이제 슬슬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헌신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보다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제가 듣고 왔는데 우리 찬양대 원들 마음속에 한 가지씩 서로가 다르든 같든지 간에 정말 내가 찬양에 대해서 이런 헌신을 정말 해야겠다. 이런 각오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의 다짐이 또 점점 더 같이 연합이 되어져서 찬양대 안에서도 그런 새로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하나 좀 우리 찬양대에 작지만 또 미미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많죠. 모든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곧 그 상황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 집에서 져준 그 이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의 구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헌신 예배에 함께 참여했지만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노래 한 곡을 부를 텐데요. 찬양 하나 부를 텐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름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말하는 게 답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찬양은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시면 따라 불러도 괜찮습니다. 예, 제 혼자 부르니까 좀 떨리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 그래요.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든지 또 찬양을 대할 때든지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는 것, 이름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신다면 50%는 성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대원이든 찬양대원이 아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노래하는 순례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래가 더해지면 세상 노래도 사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세상 노래도 때로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진 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번 옆에 분. 행복한 얼굴이시죠? 아닙니까?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얼굴을 가지셨군요. 다 찬양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의 삶을 살아가면요 얼굴에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 말씀처럼 찬양,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을 때도 있지만 내 얘기를 담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어떤 게 더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그 그릇이라고 있는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담으세요? 내 이야기를 많이 담으세요? 어떻겠습니까? 겸손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아픔, 내 힘든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기는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를 정말 그 찬양이라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다를 건넙니까? 무슨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거기서 모세하고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04쪽입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는데 모세의 찬양 속에 사람이 한 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좋습니다. 거기는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 매 구절마다 앞에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2절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또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계속 내려가면요 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이 찬양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너희들이 노래할 때 너희들 기분에 따라서 노래하지 않고 너희들 상황에 따라서 노래하지 않고 정말 힘들든지 어렵든지 때로는 기쁘든지 내 이야기를 담아서 찬양을 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뿐입니까? 뒤에 넘어가서 보니까 19절 말씀에 미리암도 같이 나와갖고 아줌마들하고 같이 속어치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좋으면 그 찬양을 하겠어요. 그런데요 22절로 딱 넘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요? 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여러분, 한 장에 이렇게 뚜렷하고 확실하게 전혀 차원이 다른 두 이야기가 함께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물은요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물은 어떤 물이죠? 바닷물이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만큼의 물이 없어서,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얘기거리가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들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한다고 하는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서운한 마음이 더 많이 들어요. 원망도 생겨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줬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딱딱딱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목 마를 쯤에 반석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오고, 먹을 것이 좀 먹고 싶다 생각이 들면 만나를 좀 내려주시고, 고기가 땡기네 오늘은 이러면 메추라기를 좀 알아서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오늘 요 몇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신지 아세요?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찬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며칠을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를 그릇에, 찬양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찬양하겠어요? 홍해를 가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동원하서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난 목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못하고 사흘길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 그릇에 담았어요.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다 집어 던지고 악기는 다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한테 서운한 감정만 가지고 찬양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요 조금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소원도 다 내려놓으셔요. 오늘 이 시간 와서 은혜 받는 거요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요 뭐 하는 시간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제가
대구에 한번 군대 제대하고 대구에 저희 그큰 댁이 있어서 대구에 갔다가 그 당시 한 찬미예수, 예, 최영덕 씨가 이렇게 하는 찬미예수 집회를 한번 갔어요. 찬미예수 집회를 한번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요, 막 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가 돼야 말이죠. 이 사람이 찬양을 하러 왔는지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2시간 동안 그 사람 뒤에 앉아갖고 저는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온갖 다 시험 다 끌어당겨가지고 저 혼자 시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보니까 한쪽 팔이 없더라고요. 한쪽 팔이 없어요. 남들은 다 박수 치는데 자기는 뭔가를 좀 소리라서 치긴 쳐야 되는데 자기 뺨을 때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나 몰라요. 또 지난 작년에도 제가 휴가를 여수로 한번 갔었는데 여수에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크더라고요. 근데 수요 예배 때 한번 갔는데 한 분은 한 가운데 계시는데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다들 막 저기 그분을 좀 피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분도 막 온몸을 때려가면서 찬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뭐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찬양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인데 나는 내 기도의 제목,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 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에 혹시 우리가 그 간구의 제목 가지고 찬양의 시간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옥동교회 성도들, 또 우리 찬양 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부터 그 찬양은 실패할 찬양이에요. 저는 군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저는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저는 해군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다들 육군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왕따가 돼요. 혼자 뭐 재미도 없고 저도 그 육군 얘기하면 참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 아니고서는 제가 제 군대 얘기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예,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엄하게 가르쳤는지 하여튼 뭐 주일날 빠지면 그 다음날은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옥을 맛볼 정도로 많이 두들겨 맞아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믿음이 뭐 없어도 다녀야만 했죠. 근데 군대를 딱 가고 나니까 그 군대를 가고 나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6주 동안 이제 민간인에서 군인을 만드는 6주 동안 기간이 있어요. 3주가 딱 지나면 뭐가 나오냐면 병과가 나와요.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갑판병 해라. 너는 뭐 기관병 해라. 이게 다 나옵니다. 조타병 뭐 이게 다 나와요. 근데 그 3주에 나왔던 그 병과가 그대로 6주 후에 수료할 때 그대로 나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미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미술을 쓰니까 이발병으로 나왔어요. 이발병. 여러분 해군에서 이발병은요 왔답니다. 왔다. 이거 완전히 이건 그냥 탱자탱자 먹고 노는 그런 자리예요. 애들 사람들이 그 동기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나 몰라요. 근데 4주 5주 딱 되고 나니까 우리 제 아버지 그 교회 다니는 그 군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육군이 왜 왔나 모르겠어요. 그 해군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소대장하고 친구인가 봐요. 훈련 받고 있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소대장이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잘 좀 봐달라고. 좀 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앉은 부소대장 2명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다 째려보면서 기분 안 좋은 듯이 6주 후에 병과가 나왔는데 이발병이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어요. 해군에서 제일 힘들다는 기관병이 나왔어요. 참 그 이발병 그 3주 전에 받았을 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오만 막 고백이 아닌 고백을 해가면서 근데 교관병이 딱 나왔을 때 막 동기들이 혀를 차더라고. 너 이제 죽었다. 예? 여러분 뭐 말하기 좀 식사하고 나서 이후의 시간이라 좀 죄송합니다만 교관병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기름 만져야 되죠. 또 그 기계들을 식히기 위해서 바닷물을 끌어서 기계 식히고 또 나가고 이러는데 바닷물 그 안에 떨어지죠. 또 근무 쓰다 보면 또 이제 가끔 뭐 급하면 거기서 또 실례도 해야 되고요. 그냥 뭐 그 안에 들어가서요. 1년에 한두 번씩 파이프하고 그 사이사이를 막 다 닦고 막 패드 새로 칠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관병인 사람들 중에 피부병이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기름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저한테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이. 그 당시만 해도 배가 한번 나가면요.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되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죠. 뭐 왔다가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군대 생활 하는데 막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몸에 막 이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그거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날 밤 주님께 나는 울며 따졌었네.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네. 그리고요, 나 안 들을래요 그랬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래요. 이게 몸에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분이 여기 계신 분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저 사람 맞박이 왜 저래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그 피부병 2개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뭐 머리도 막 밀고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 독한 기름 만지고 더러운 거 만지면서 씻어도 그게 독들이요 몸에 막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집사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와가지고 잘 봐달라고 그런 말 해가지고 이 몸에 이 머리에 이 맞박에 이 잘생긴 얼굴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이제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제가 그 한의원 가가지고요 보약을 좀 먹었는데 이게 온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 아니니까 뭐 그렇게 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온몸이 확 퍼져버린 거예요. 뭐 한의원에서는 뭐 호전 반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뭐 호전 반응이고 나발이고 나는 지금 너무나 급한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약을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나 몰라요. 목욕탕 가서도 쫓겨났지요. 지금도 제 몸에 그 건선입니다. 건선. 온몸에 지금 건선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가서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목욕탕 가가지고 아무도 안 오는 새벽에 제일 일찍 간다고 갔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하고 목욕탕 갔을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나도 우리 아들들 나면 아들들 데리고 목욕탕 가야겠다. 그런 이 소박한 꿈이요. 그냥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아들들 목욕탕 가는 거 보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같이 가서 좀 물장구도 쳐주고 때도 좀 밀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 집사님을 매번 소환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주님 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한때는 이 찬양이요 제 18번이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찬양입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무슨 찬양입니까? 거기는요 그 집사님에 대한 미움도 있고요. 아우 내가 좀 깨끗이 씻을 걸 후회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감정이 막 이 안에 담겨 있어가지고 찬양은 무슨 찬양이에요? 그러면 찬양이지 찬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 뒤에는 찬양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쭉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 한번 불러볼게요. 그날 밤. 여러분 찬양 아시면 함께 부릅시다. 그날 밤 주님께 나는 울며 따졌었네. 그러나 주님 내게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공평하단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 다 사랑한다. 공평하게 사랑한다. 내게는 누구나 소중한 보석. 나의 피로 값주고 구원했으니 어느 누구라도 내가 버릴 수 있으며 외면할 수가 있으랴.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게 찬양이에요. 예, 내 이야기를 빼고 하나님 이야기를 딱 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한다. 너 몸이 이상인 거 그거 가지고 나 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몸이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뭐 이모 가지고 제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예. 뭐 어느 자매가 이런 걸 보고 제 아내가 저 3년을 교제를 했는데요. 예. 뭐 등에 난 거 약 발라주고요. 결혼 전에도 약 발라주고 막 각질이 막 우수수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눈 온다 막 이러고 아빠 따라다니면서 눈 온다 막 이러고 다녀요. 예? 처음에는 얼마나 서운했나 몰라요. 근데 우리 제 아내도 막 등에 연고 발라주면서 당신은 예?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세계적인 목사님. 아이 뭐 놀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등짝에다 그냥 세계주기를 다 그려놔가지고 놀리는 건지 뭐 믿음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뭐 제 이야기는 그렇지만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도 삶 속에 이야기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고하는 시간도 중요한데요. 정말 찬양 시간만큼은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찬양의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먼지 한 톨도 내 이야기가 거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깨끗이 치우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치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대표로 찬양하는 분들이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듯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듯 찬양대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보고 계세요. 찬양대원들은요 정말 말씀도 잘 하셔야 되고요. 표정 하나도 정말 최상의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셔야 돼요. 제가 청신 신대원에 있을 때 뭐 저도 잘 못하지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막 너무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몰래 출석 체크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체포 시간에 출석 체크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냥. 그 모습 보고요. 은혜고 뭐고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그 사람 앞에서 찬양하면 뭐 저런 게 뭐 찬양하냐고 이런 죄도 짓고요. 막 진짜 은혜가 안 돼요. 보고 싶지도 않고요.
죄송합니다만 졸업할 때까지 저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고 더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찬양 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씀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운 찬양 가지고요, 한 주간을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부로 막 그냥 막 내가 자격 받았으니까 선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들의 대표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찬양대 자리라는 거예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네, 저도 사역지를 5군데 사역지를 제가 다녔습니다. 대전에서 한번, 김제에서 한번, 천안에서, 진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부목생활을 마치고 이제 담임 사역을 부남중앙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5번 옮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20년 넘게 저는 가는 교회마다 찬양대와 또 찬양단을 이끌면서 리더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가 지금 5명이거든요. 5명이다. 그래서 5명이에요. 사역지를 옮기려고 좀 기도하다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도 안 하고 있어요. 네, 또 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다른 것보다도 물론 찬양의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없지만 좀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찬양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 없을 때, 때로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찬양할 때도 있었고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찬양단이 있죠? 찬양단 있으십니까? 이름이 뭐예요? 다드림 찬양단.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찬양대가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찬양단도 헌신예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동안 찬양 리더를 하면서 몇 가지 소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고 찬양하는 자리이니까 물론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이유가 뭐냐면 지지난주에 우리 청송시찰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돌아가면서 교회마다 찬양단이 있는 교회들 찬양 인도하고 또 제가 2시간을 맡아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분이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에요. 송생교회, 우리 청송시찰 송생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식사하는데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래가면서 좀 드시고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소름이 딱 돋는 그 시간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저는 찬양 인도하면요, 성도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찬양하는 목소리. 근데 물론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악기들은 동원되지만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찬양단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성도들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하는 시간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악기로 쿵짝쿵짝쿵짝 하다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악기가 일순간에 딱 멈춰지면 성도들 목소리만 쫙 나와요. 그러면요, 닭살이 돋고요.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정말 그동안에 악기 때문에 파묻혀있던 우리의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세미나 좀 한번 하십시오. 그거 하나 가지고 세미나 합니까? 그랬는데 계속해서 식사 끝나고 나서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하실 때요, 물론 악기도 찬양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지만 한번 중간중간에 정말 저는 목사의 입장으로서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이제 그런 시간을 종종 가는데 우리 한번 아까 우리 불렀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불러보면서요, 3절을 우리가 한번 목소리로만
목소리로만 하고 후렴 부분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악기팀도 동시에 딱 들어가면 좋겠네요. 시작할 때도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면 한번 딱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손들치면 나가겠습니다. 발길을 밟고 보이시니 발길을 밟고 보이시니 그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떠돌아가신 할렐루야 죄악 없으리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보아하시는 분 우리를 보아하시는 날 또 순종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더욱 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없으리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사랑하는 목소리로만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없으리 영원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저는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 시간에 그동안에 시험을 참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좀 약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왜 목소리가 저렇게 안 나올까? 왜 저 찬양하는데 저게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맞나? 그런 생각 때문에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전에는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제가 노래가 크더라고요, 목소리가. 혼자 막 잘났다고 막 이러니까 성도들 목소리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한번 이걸 시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목소리만 합시다 하고 팍 멈추니까 저도 이제 입을 다물고 성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뭐 마이크에다 대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 성도들의 목소리가 찬양소리가 들려요? 혼자 얘기하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삐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는 종종 음악을 멈추고 그리고 또 악기 살렸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들의 그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기회들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찬양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면 믿음을 담아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면 순종을 담아서 드리고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나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나 거기 못 가겠다고 니네 못 가겠다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던져요. 바다에다 던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다에 던질 때 물고기가 와서 이게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물속에 계속 내려가는데도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안 보내시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내 머리가 바다풀에 엉키어 있을 때까지 그 바다풀은 어디 자랍니까? 바다 밑바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머리를 쳐박을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도망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면요 가장 위태로울 그때에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라는 찬양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 찬양 보면 후렴 부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그 부분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
성 요나도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얘기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구원을 외쳐보십시오.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 진정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찬양의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순간 비록 지금 상황은 물고기 뱃속이고 물고기가 숨을 쉬어야만 나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지만요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이게 진짜 찬양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들은 왜 생명이 저렇게 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일찍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막 던져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라는 그릇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끄집어내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딱 담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아시죠?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으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가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거기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네? 비록 죽음이 내 앞에 오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놓아야 될 그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많은 순교자들이요 죽음 앞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봤대요. 그러니까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거예요. 거기는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육신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야기, 즉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 찬양이요, 예? 비록 그 찬양을 하고 숨은 거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언급하진 않았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놓고 내 이야기를 찬양에 심진 않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에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도요, 찬양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곡을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맞아요. 그걸 잘 여러분들이 골라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오늘 악한 자가 여러분의 찬양이라고 하는 그릇을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은요, 세상이 놀랄 정도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찬양 한 부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여러분 찬양 함께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찬양의 시작과 내 찬양의 과정과 내 찬양의 끝이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이야기를 담았는지, 내 이야기를 담았는지, 찬양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됩니다.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말 한마디에 더 나쁜 말로, 옳지 않은 말로 되갚아주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지 못하고 내 이야기, 내 감정을, 내 상황을 거기에 담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속히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오래 참고 이해해주고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음을 알고 이해해주고 또 악한 생각으로, 악한 의도로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은 찬양을 소유한 자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내 이야기를 담은 찬양의 그릇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주여, 이제는 이 찬양의 그릇에 하나님의 이야기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